반갑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는데 어느새 3주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목사님 2분과 그 다음에 스텝이 모두 3명, 기도하시는 분 1분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만나 눈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교육을 또 힘있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식들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즐겁게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인도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구원사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것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 전도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바울 전도대 대원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대원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현성 목사님께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전도 강의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개인전도 이렇게 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바울전도대 온라인 전도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3주차 모임입니다. 먼저 강의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전도대가 작년 하반기부터 은혜제일교회 마을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가 전체 가서 전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성탄절쯤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는 못했고요. 전도 물품을 지원해 주어서 은혜제일교회가 직접 교인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 때 다시 3차로 우리 은혜제일교회 마을 전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4월 3일 그리고 4월 4일입니다. 4월 3일이 토요일이고 4월 4일이 주일인데요. 토요일 주일에 걸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바울 전도 대원들 모두 참여할 수는 없고요. 한 15명 정도 해서 4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도를 은혜제일교회와 실시하고요. 4월 4일 주일 부활절에는 은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때 15명 지원하셔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대원들께서는 우리 각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조편성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고요. 지난주에는 뭘 했죠? 전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나가시면서 우리 전도자가 이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가 그 사이에 동참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잘 소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복음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복음 메시지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전도자가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요. 내가 전하려는 복음 메시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남은 이루어지지만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또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해주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지 이 복음 메시지를 명확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전도 대상자가 복음 메시지를 명확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 메시지를 명확히 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종교적 다원적 사회입니다. 종교적 다원적 사회에서는 복음 메시지는 많은 종교적 메시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절대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분명히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요, 전도자, 메시지, 문화 필터, 불신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전도자가 뭘 전하죠?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에 보면 암호화라는 게 있죠. 암호화. 자, 이건 좀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할 때 순수 복음 그 자체를 우리가 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라는 그릇, 우리 한국 문화라는 그릇 안에 우리 복음을 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갈 때에는, 메시지가 나갈 때에는 이런 문화라든지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이렇게 믹스가 되는 거죠. 암호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지 가면서 문화 필터가 있는데 그 문화 필터는 뭡니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 필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 그들의 삶의 배경.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해독합니까? 자신의 문화 필터를 통해서 해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들이나 같은 자리에서 이제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서로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해보면 이해도가 좀 달라요. 이 A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친구는 A라고 받아들였고 어떤 친구는 A 다시, 어떤 친구는 A 다시 다시, 어떤 친구는 B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 있고 자주 만나는 친구를 할지라도 이렇게 이해가 다른 거예요. 해독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을 전하는데 불신자는 그 죄인이라는 말을 받아들였을 때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걸 느낍니다. 인간은 죄인임이 됐을 때 사람들에게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저 죄 안 지었는데요. 그 사람의 죄의 기준은 뭡니까? 뭐 간음을 하거나 살인죄를 짓거나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 아니면 뭐 과태료를 물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때 그리고 죄에 대한 생각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는 복음이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한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허점들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게 하시고 피하게 해주셔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한다면 자, 메시지의 명확화와 소통에 있어서 도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결함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전도자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결함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복음 소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요. 근데 늘 우리는 뭘 의식해야 돼요?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방법이 메시지와 얽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심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는요, 나라는 그릇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나의 성품, 나의 생각. 어떤 사람은 성격이 활발한 분은 아주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겠죠. 내성적인 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겠죠. 이런 게 묶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요, 마샬 맥루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미디어가 메시지다. 미디어는 뭡니까?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릇 안에 있는 메시지보다는 그릇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음악을 듣고, 뉴스를 듣고,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을 듣고, 그러다 TV 세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세대죠. 자,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 라디오, 물론 듣기는 듣지만요, 예전처럼 그리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요, 카톡이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걸 통해 사람들이 소통을 해요. 그리고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요한 메시지를 젊은 사람들에게 라디오로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라디오를 별로 안 듣는데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일본 제품이 좋잖아요, 사실은요. 일본에서 만든 유니클로 옷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잖아요. 아무리 일본 제품이 좋아도 잘 안 사입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일본이 싫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얽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감이 없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삶이 전도하는 거예요. 삶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인 전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선교한다. 세 번째는 복음의 소통이 전하는 자와 받는 사람의 문화에 모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까 앞에 여러분 도표 보신 것처럼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암호화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상대방의 전도 대상자의 문화 필터를 통해 통과되면서 전도 대상자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 전도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단일 문화권이니까요. 그래도 복음 전하니까 좀 괜찮아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가잖아요. 필리핀 가거나 아니면 중동의 이슬람권에 가거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우리와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 있는 이런 인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잘 미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면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한 2, 3년 정도는 언어를 배우고요, 현지 문화를 익히는 거예요. 잘 언어를 배우고 현지 문화를 익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현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사용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죄에 대한 단어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했죠. 제뿐입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은혜. 은혜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 영접한다, 믿음.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도 우리가 내가 그냥
익숙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도 대상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의 복음 메시지가 다면적이다. 자, 여러분들 복음이라면 흔히들 우리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아픈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요, 진리의 복음, 희망의 복음, 평화의 복음, 불멸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의 복음, 치유의 복음, 다양한 복음의 그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무조건 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아니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자들에게 주는 치료이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 대상자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적절하게 그 부분을 강조하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음 메시지가 아닌 것, 우리가 이제 복음 메시지를 이제 전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메시지가 아닌 것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세요는 복음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잘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거나 그 사람이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이야기 기복적인 신앙이잖아요. 복 받는 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치료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면 타이네롤이라든지 이런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 먹으면 한 30분 지나면 머리가 딱 깨끗하게 이제 치유가 돼요. 개운해져요. 맑아져요. 근데 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복음의 작은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너무 크게 하나님 대해서 기분 좋게 느끼게, 늘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목표는 결신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 메시지가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받아내려는데 우리가 자꾸 최우선의 순위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항복하고 영적으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다. 이 자신을 영적으로 끌어올리는, 자, 예수님께 항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영적으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은 뭐냐면 이 개인적인 신앙에 집중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강조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1대1, 예수님과 1대1 신앙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게 되면 개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제일교련이 우리 큰 교회니까요,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왔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음은 뭡니까? 1대1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공동체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림과 올림에서 우리가 배웠죠. 신앙의 세 가지 요소 있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경건이 중요하잖아요. 개인 경건, 그리고 뭡니까? 사랑방 모임, 소그룹 모임, 그리고 대그룹 예배. 요 세 개가 착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생활을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생활에 국한되지 않는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개인 신앙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그냥 내가 그냥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나만 잘 되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개인에서 내가 변하게 되면요. 진짜 복음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나가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그 복음 메시지가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은 다 하나님 1대1 관계지만 그것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면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자, 복음 메시지가 아닌 것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복음 메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원주의 상황에서의 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사실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왜 안 될까요? 네. 파워포인트 됩니다. 예.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우리가 사회상을 보면 참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고 싶어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믿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믿거나 좋은 일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들은 다 괜찮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다 신을 붙여요. 공부의 신, 뭐 요리의 신, 뭐 신. 신이라는 개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하기 전에는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불신자들이 신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기복적인 하나님인가? 샤머니즘인 신인가? 아니면 다신교적인 신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그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이 그림은요, 불교 사찰의 삼성각 내부의 벽화입니다. 흔히들 탱화라죠, 탱화. 예. 저도 이번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 안에, 이 탱화 안에 불교, 도교, 사모니즘, 즉 무속신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 삼성각이라는데요. 처음 이렇게 예전에 불교를 경험해 보신 분들 좀 아실 것 같고, 이제 저처럼 모태신앙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삼성각은 뭐냐면요. 자식과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 한 성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는 산신, 그리고 복을 선사한다는 독성, 이 삼성을 모시는 사찰의 이 당우, 크고 작은 집을 당우라는데 이 삼성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가 이런 도교적인 요소 그리고 무속신앙적인 요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된 거죠. 자, 칠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수명 장수 신을 일컫는데 칠성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하늘에 북두칠성, 예, 북두칠성을 뜻하는 거예요. 본래 중국의 도교 사상과 불교가 융합되어 생긴 건데요. 그래서 어떤 사찰에는 칠성각만 있는 거예요. 요 북두칠성을 모시는. 근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 보시는 중앙에 있는 그림이 있죠. 사람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북두칠성이 인간으로 현현된 거예요. 저도 저 그림 보면서 분명히 북두칠성이면 7명인데 왜 저렇게 많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안에 7명이 있는 거예요. 예, 7신이 있는 거예요. 북두칠성. 그리고 산신. 자, 한국 토속 신앙의 산신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산신령에. 여러분들 보시고 오른쪽에 보면 호랑이 있죠. 호랑이. 옆에 있는 게 산신령이고 그 호랑이는 뭐냐? 이제 산에 있는 신령을 호랑이로 우리가 또 현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산신령을 이야기해요. 호랑이하고 그 인간의 모습을 나오는 산신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든 도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 이걸 산신각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독성은 뭐냐? 여러분 왼쪽에 보면 있죠. 다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흰 수염을 가지고 있고 혼자 딱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천태산에서 홀로 선정을 닦아 독성. 혼자 이 스가모니처럼 깨달음을 얻은. 그러니까 신적 존재와 같은데 그 이름을 나반존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저게 이제 삼성각 안에 있어요. 예, 세 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실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의식 기저에는요, 이 부속적인 신앙, 그리고 도교, 불교 등과 같은 이런 신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를 잘 모르는 그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요소들이 신에 대한 이해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주의적인 사회에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러한 것을 잘 고려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더 명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메시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다룰 건데요. 한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다면적인 최종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훈련학교를 하신 분들은 또 복음메시지 전문을 이렇게 외우시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 5가지 측면을 말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7가지 측면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넣었습니다. 5가지로요. 첫 번째는 중생입니다. 중생. 중생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존재의 변화.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잖아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믿게 되면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이란 뭐냐? 화해를 이야기해요. 화해. 쉽게 이야기하면 원수에서 친구로 바뀌는 거예요. 이 화해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인간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아담은 영적으로 죽게 되고 죽었고, 그리고 그 육신도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해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화해가 됐기 때문에 나도 내 주변에 믿지 않든 믿는 사람이든 내 주변에 이웃들과의 혹시 원수 관계가 있든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해가 잘 제대로 안 됐거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막혀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속죄, 다른 말로 구속입니다. 구속. 여기는요,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속죄라는 이 의미는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도 노예 시장이 있었고요. 과거에 로마 시대는 다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 시장에 가서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잖아요. 원래 그 노예의 주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주고 이 노예를 샀으면 이 노예는 이제는 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은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다 말은 뭡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죄로 말미암아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조종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화를 이야기해요. 성화. 거룩한 무리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무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성숙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 또 다르게 하면 양자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 전도 대상자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중생하게 해주시고, 화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속죄함 받아서 주인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면 너무나 우리가 전도가요, 꿈이 너무나 작잖아요. 너무나 하찮아 보이죠. 교회 데리고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나 전도를 할 때 이러한 전도 대상자의 꿈을, 구원에 대한 꿈을 크게 가지시기 중요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울림과 올림에서 배운 내용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believing,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그러면 믿게 되면 소속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belonging,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becoming,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섯 가지를, 구원의 이 다섯 가지 측면을 한번 나눠보면, believing은 뭐냐? 중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중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속은 뭐냐? 속죄, 구속, 칭의, 양자됨. 이렇게 내가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변화는 뭡니까?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선설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순전은 아니다. 성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 선합니까? 자, 악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선이 하나도 없습니까? 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가운데 죄성도 있고 악도 있지만 선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의 선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좀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뻗어도 하나님의 손에 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 인간은 죄를 분류하고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심을 주셔서요, 뭐 잘못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인간은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인간들은 작 분류를 하고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이 죄책감이라는 것을요, 자신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아빠가 너무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잖아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한테 좀 과한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외식을 아주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그거를 좀 뭔가 보상해 주려고 하고 그런 죄책감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이슬람은 구원이 확실한 게 없어요. 자신들도 뭐 알라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고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들의 교리를 보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착한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착한 일이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천국 갈 것 같아. 또 살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또 악한 일도 하잖아요. 예? 부모님한테 잘못하기도 하고, 뭐, 사업하다가 뭐, 비리를 저리를 하면 이렇게 또 기울어지는 거예요. 악이 많으면, 아이고, 나는 지옥 간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 이슬람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의를 잘 베풀어요. 가보신 분들 알아요. 정말로 처음 만난 사람 자기 집에 초대하고 밥을 먹이고 막, 이거 하는 이유가요, 착한 일 어쨌든 많이 해야 나중에 그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죄를 뛰어넘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탁탁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좋은 걸 공짜로 주냐 이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거든요. 자,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의 성막제도, 제사 제도를 통해서요, 모든 동물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주님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요 자유함을 얻고 종국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요, 모든 얘기에 열려 있어요. 여기 보면 복음은 포용적인 부르심이지만 배타적인 길을 요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포용적이라는 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왜 예수님 아니냐 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산에 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리산을 가더라도 그 천왕봉에 가기 위한 코스가 하나만 있습니까? 다양합니다. 뭐 뱀사거리도 있고 중산리도 가야 되고 전라도죠. 여러 곳에 가서 이렇게 해서 천왕봉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 기독교에서는 이 상황에서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장애물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다르게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삶을 지금 누리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에게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운전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왕좌가 있어요. 왕이 앉을 자리. 그 자리에 앉으면 나를 막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이 왕자에 앉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에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너무 큰 죄인이구나 하면서 정말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셔요. 제대로 주님을 영접한 거죠. 이런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드리는 것이고 신앙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육체적, 감정적, 영적 그리고 영원한 필요를 돌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그분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는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 여기 영생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건 같은 의미는 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따라든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도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항복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드리는 거랬어요. 자, 이 세 가지가요, 우리 삶 속에서 균형 잡혀서 조화롭게 잘 적용되면요,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이 살아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다른 요소들을 무시하고 어느 한 요소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믿음을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회개나 순종을 약화시키면 쉬운 믿음, 그게 뭐냐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뭐든지 믿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입니까? 근데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믿음만 강조하면요, 그분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쉬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값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항복, 순종하는 것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믿음과 회개를 약화시키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말씀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런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 성수 꼭 하고 교회에서 뭐 하라면 꼭 하고, 이게 그냥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야. 뭐 장로님이 되면 새벽기도는 나와야지. 막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를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과 순종은 약하면서 회개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자신의 임무로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행위 구원이라는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자꾸 이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꾸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잖아요.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천국 가겠나. 그렇게 하면서 자꾸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책감이 많으면 따라오는 게 뭐라 했어요? 뭔가 자꾸 선한 행위를 통해 그걸 자꾸 커버하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음, 항복, 회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그들에게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 대상자들이 온전한 복음을 듣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다면적인 최종 목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도의 최종 목표가 뭐냐는 거죠. 복음 전도의 목표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을 통해 그의 영광을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부족으로 확장시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가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일터 세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항상 나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한 가문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있는 뭐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녀든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일터라는 또 영역이 있잖아요.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일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요. 예전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일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가치와 방법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통해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일들을 그냥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잘못됐구나.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이 길을 안 가겠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저 이웃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까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개인 전도에서 복음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복음 메시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도 대상자들이 이 복음 메시지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4강부터는 그런 어떻게 하면 그들과 잘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요. 전도에 있어서 복음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이 안 나오네요. 두 번째는 올해 여러분들을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 그들의 얼굴을 떠오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전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나서 기도하시면서 적용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4월 3일 토요일과 4일 주일 부활절에 있는 바울전도대 은혜제일교회 마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은혜제일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3일 오후 2시 바울전도대에서 15명이 이제 함께 가게 되는데요. 합당한 자들 주께 보내주셔서요. 그날 정말로 복음전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복음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의 다양한 삶의 배경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흐릿한 복음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심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제일교회 마을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4월 3일 토요일, 4월 4일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합니다. 4월 3일 오후 2시에는 바울 전도대 15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대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문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좋은 만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전도 물품과 나눔을 통하여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4월 4일에는 하나님 은혜 제일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 은혜 제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한마음 되어서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메시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었고 성령님 간섭하여 주셔서 올해 전도하기로 작정한 그 전도 대상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제일교회 마을 전도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4월 3일, 4월 4일 양일간 바울 전도대와 은혜 제일교회가 함께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은혜 제일교회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강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4강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